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공평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인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대장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 가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2년도 12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많은 세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떠나간 성도들도 있고 또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순 권사님 가정은 정말 시어른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시고 또 우리 대를 이어서 김정순 권사님께서도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정순 권사님 아드님 이병화 집사님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그런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산주 침례교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상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교회가 아니고 누구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다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사무실에 옛날에 새를 놓고 무슨 사무실을 하고 옷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을 내보내고 목회자 사무실이 없고 목양실이 없고 서재가 없어서 그것을 수리해서 서재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 나 세우려고 그런 거 한다고 이런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 낯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저와 제 집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목숨 바칠 그를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곳에 부임해서 올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사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이 있었다면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더 환경 좋고 더 살기 좋고 그런 대도시에서 목회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편한 일이죠. 그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임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지금 만 5년이 지나갔습니다. 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또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우리 상주침례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새싹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초두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또 뒤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책망받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스모나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환경이 척박하고 또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스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모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모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스모나 교회와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모나 교인들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모나 교인들의 충성은요, 첫 번째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충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충성했다. 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식사는 내가 유효한 자니라. 아멘. 예, 지금 스모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환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황제 숭배를 아주 극도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핍박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또 이 기독교 믿는 성도들을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스모나 교회였던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헬라를 보면 드립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드립시스. 드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립이라는 말 알잖아요. 드립이 뭡니까? 물을 부어서 커피를 짜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립이라는 말은 압착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뭡니까? 아주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핍박과 그런 압박이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궁핍은 가난이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심한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뭐 제대로 경제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스모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의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 금으로 만든 십자가가 떠오릅니까? 이 십자가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환난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요,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회의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갈비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말로 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사실 때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들 머리 둘 곳 있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가운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 한 칸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따뜻한 방에서 또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따뜻한 요람이 없어서 구유 안에 이렇게 깔고 거기에 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통과 가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스승이 가는 길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요, 주의 종 목사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바로 닮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삶을 보고 주의 종을 따라가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환난입니다. 이것은요,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서 36년간 일본을 섬기고 또 일본의 천황을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신사 참배에 거부했던 우리 기독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추수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타작할 때 이런 큰 통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두드려서 타작을 합니다. 특히 뭐 콩타작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는 그 타작기계 있었잖아요. 발로 밟아서 막 돌아가면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타작하고 그런 기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경운기 연결해서 탈곡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이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 옛날에는 그 큰 통을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때려서 그 곡식을 떨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뭡니까?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때인데 이런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만 남게 되죠. 추수 때는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사르게 밖에 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 성경에서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 우리 환경을 보면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편한 것을 교회 안에서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는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내가 시간 들여서 충성해야 되죠. 물질 들여서 헌신해야 되죠. 작은 교회 와서 섬기는 건 힘들어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정말 울컥해오고 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편한 것만 추구하고 또 큰 교회만 선호합니다.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봉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 좀 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다 땡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주님께서는 물론 큰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보면 큰 교회도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냥 묻혀서 그냥 있는 중 없는 중 그냥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극한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의 문제는요, 이 궁핍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도 무릅썼다는 겁니다. 헬라어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베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베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즉 말하자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이죠. 부자에게 비교해서 조금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게 이 베네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프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정말 하루에 3끼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쪽방에서 살면서 근근히 하루에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한 끼 먹고 생활해가는 그런 분들. 여러분 오늘날 이 풍요 속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도시에 가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풍요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문화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의 해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일제 압제하라든가 6.25 때는 공산당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문을 못질을 해서 잠가놓고 안에 불을 질러서 순교시키는 그런 고통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해방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 편한 시대예요. 교회 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기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목회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좀 연약하고 목회자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 같은 성도들끼리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교인을 아껴준 건 아닌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 자매인데 그 지체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좀 더 목회자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회당이라고 9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알거니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궁핍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힘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2장 9절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 그 마음속에 힘든 부분들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못 헤아려주더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이고 잘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다 인정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기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칭찬을 많이 못해주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기억해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부요한 자입니까?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약속, 이것 때문에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들의 고통, 소망 교인들의 고통이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10일 동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많은 것 가졌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성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 비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비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많은 것을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 칼로리가 몸에 많이 축적되면 그게 비만으로 연결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흘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많은 복을 받아야 되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죠. 많이 받은 분들은 또 많이 섬길 수 있고 또 적게 받은 분들은 또 적은 가운데서 또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수지가 언제 터집니까? 받아놓고는 물만 잔뜩 받아가지고 이게 흘러갈 통로가 막혀버리면 범람에서 터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과 이 교회의 일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눈물이 겹도록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감사를 드려요. 특별히 우리 윤옥곤 집사님 저희가 이곳에 부임해서 아마 2012년도부터 전도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신방을 갔을 때 보니까 집이 얼마나 열악한지 벽이 흙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주방이랄 것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이렇게 들어갈 공간에 주방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 가스레인지 하나 얹어 놓으시고 흙바닥이에요. 집도 이렇게 지붕이 내려앉아서 이 장롱이 천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랑의 집 짓기 그 어디에서 이제 매스컴에서 들으셨겠죠. 헤비타트 이런 데서 사랑의 집 짓기 이런 이야기 들으셔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정부에서 나왔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집 짓기를 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012년도 성탄 감사헌금을 전액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우리가 모금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모금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의 집 짓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는 딸기 커였어요. 저녁마다 주무실 때 이 너무 힘드시니까 일하시더라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 있어요. 일하시느라고 허리도 휘어서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주무실 때마다 이 한 잔씩 하셔야지 주무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 병이 쫀쫀하게 나아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파지를 주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생각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환경이 넉넉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눈물이 겨운지. 한 번도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주중에도 우리 권 집사님이 윤 집사님한테 목요일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청소하러 가요 이렇게 부르시면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끄시고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1층 2층 다 청소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환경 탓하고 이런 것은요 이미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서만학교의 모습은요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의 10년간의 혹독한 핍박설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 도미시안, 트라이안, 하르그안,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아주 막 뭐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황제였지만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황제예요. 그 다음에 세베루스, 맥시멈, 데키누스, 발레시안, 도미클레시안 이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기독교가 많이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해석은 짧은 기간 동안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죽도록 뭡니까? 죽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교하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순교에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극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받을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보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보상, 하늘나라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160년에 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죽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세대들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때 많은 순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10살 소년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맹수에게 던져졌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나운 맹수의 그 발톱과 이빨에 찢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이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요한이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86세의 고령인데 이 폴리캅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으니까 그 핍박하는 자들이 살려주고 싶어서 이제 얼마 없으면 죽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마디만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해라.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들이 지독한 늙은이라고 태워 죽여라. 화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밑에 불을 질러서 이 폴리캅 목사는 그게 그 장작더미에서 태워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최후의 모습, 화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날 받은 복음은 이런 순교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구소련의 기독교 핍박이 심할 때 공산치하에서 이 성도들을 잡으면 시베리아 빙판에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옷을 모두 벗기고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꺼내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이렇게 살려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몸이 다 얼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신들이 하나같이 냉동 상태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몸이 얼어서 순교당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팔 벌려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잠시의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잠시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하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비극을 맞이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작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님들. 이 집사라는 원어의 뜻은 디아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에 보면 이 7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의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그 원어의 뜻이 종,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노예나 종은 4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주인이 너 일어나 뭐 하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은 다 주인의 소유물처럼 주인의 재산의 일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주인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4번째는요.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찬송가 450장의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예,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것들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 일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직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7 집사 가운데 서대반 집사님, 사도들보다도 먼저 12사도보다도 먼저 순교하신 분이 서대반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집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데, 생명의 관, 좀 해석이 지난 성경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7가지 면류관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금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도 또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요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에는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충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머리에 다 면류관 하나씩 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은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은 뭡니까? 상급, 그리고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그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39권 옛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 신자, 새로운 신자,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천년왕국을 허락해 주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요한복음 22장 12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이 땅의 종교가 될 때, 이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하늘나라의 종교, 하늘의 종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특별히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158페이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그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하면 역청이라고 꿀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그 돌에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꿀이 있는데 거기에 역청을 해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그걸 이렇게 만다고 합니다. 가만히 말듯이 말아가지고 꿀이 그 속에 이렇게 역청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로마인들이 자기 정원에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정원의 촛불로 사용했던,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이리들 가운데 또 사냥개 가운데 집어넣어서 사냥개들이 물을 뜯어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송곳 같은 바늘 이런 것으로 찔러서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도 행했었고, 또 용광로에 샘물을 끓이잖아요. 그 샘물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거기다 샘물을 부어서 사람을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쇠로 만든 접시를 불에 달고 가지고 거기에 손발을 태워서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바클레이 성경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 때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그 면류관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 이겼던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기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각오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믿는 사람 몇 사람을 넘겨주어서 옥에 넘겨줘서 죽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순교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상급 주십니다. 면류관 주십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마시고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우리가 주님 믿고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기는 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째 사망의 해, 이건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그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자체에 다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따라서, 은사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검열유감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걸고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잘못 좀 됐는데 213장 찬송입니다.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